대화와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가 다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게 되면은 절대로 집에 가만히 있다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현관문 열어놓고 중요한 손님이라면은 벌써 문 밖에 나가서 그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또 우리 신방 대원들 온다고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목사님 오시길 기다려서 문 앞에서 아이고 오세요, 얼른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시거나,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직접 주차장 어딘지 알려주시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냥 와서 뭐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집에 있는 차라든지 혹은 과일 이렇게 내어놔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내가 집에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맹물이라도 하나 떠갖고 드리는 것이 손님 대접이에요. 인도에서는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게 될 때 무엇을 주느냐, 이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준다고 해요. 메리골드라고 하는 꽃인데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으로 만든 꽃을 아주 귀한 손님의 목에 걸어줌으로써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하게 되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꽃을 씌워줘요. 노란 꽃입니다. 메리골드라는 꽃이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손님을 맞이할 때에 가벼운 이 볼 키스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처음 잡았는데 나에게 볼 키스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갔을 때요, 콩고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언어를 써요. 불어문화권입니다. 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 흑인 목사님들, 콩고 목사님들 저를 반겨줘요. 뭐 우리나라 같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악수 정도 하고, 뭐 반가우면 아주 반가우면 허그 정도 하는데요, 허그할 줄 알았는데 제 볼에 키스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와이프랑도 잘 안 하는데 볼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뭐야 거부하다가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렇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냥 하는 척만 합니다. 나라마다요, 반겨주는 스타일들이 다 틀려요.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더운 지역에서 모래 위를 샌들을 신고 걸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손님 맞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발을 씻겨주는가? 보통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종들이 벌써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 준비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얼른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앉은 다음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종들이 그 땅에 엎드려서 정성껏 손님의 발을 닦아주고 씻겨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극진한 환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정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양옆에 제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상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은 스승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12명은 제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을 받아 발을 씻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는 것은 행위는 익숙한 일이에요. 행동이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종들을 만났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얼굴에 세수하면서 얼굴을 닦듯이, 내 몸을 닦듯이 닦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닦아줍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이 직접 그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꺼내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대야와 수건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강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섬기는 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Where is the servant? 섬기는 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의 눈은 우리가 창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볼까요? 잠깐. 옆에 있는 분들 눈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눈이 크셨구나. 작으셨구나. 눈 뜨시라고요. 눈을 보세요. 사람의 눈은 창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눈을 통해요, 감정을 보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좋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눈을 통해 눈을 흘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 어떤 것을 볼 때에 눈을 이렇게 내려보는 사람, 아, 거만한 사람. 아, 눈을 존경심으로 쳐다보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 우리는 눈을 통해 그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높다, 이 무슨 말입니까? 키가 커서 눈이 높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좋은 것만을 찾는 사람, 만족의 기준이 높은 사람을 가리켜 눈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가 상당히 높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인물이 잘생기고 뭐 이쁘고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말합니다. 너 눈이 너무 높아. 너의 기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을 지향할 때 눈이 높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눈이 낮다고도 얘기를 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 너 어떻게 그런 것도 네가 그렇게 즐겨하고 좋아하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런 거 어울리지 않을 사람 같은데 참 수덕하고 순진하고 모든 것에 다 그냥 익숙하고 하는 사람은 눈이 낮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의 눈에 볼 때에 높고 낮음이 결정되게 돼요. 재벌집 딸이 재벌집 아들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과 결혼했다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사람 눈이 높네, 저 사람 눈이 낮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끼리끼리 만났다고 합니다.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아주 이쁜 여자가 키 작고 못생긴 남자랑 결혼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능력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아주 멋진 남자가 인물이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말합니다. 정말 둘이 사랑하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둘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누가 봐도 둘 다 비슷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끼리끼리 잘 만났어. 자신의 눈높이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의 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내가 섬겨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매진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식사하시다가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어요. 제자들은 의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있는 제자들의 의자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은 위에서 머리 감듯이 발을 씻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자들은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밑에 아마도 엎드리셨겠죠. 자신의 눈높이가 제자들 눈보다 훨씬 낮은 곳에 엎드리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낮은 곳에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잠언 6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원어로 라못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높은, 거만한, 교만한 눈이라는 것이죠. 그 눈이 높이 있으면 교만해요.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라고 말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섬기라고 말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달라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희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너 나 좀 섬겨라. 그럼 그 가정은요 불화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섬기는 자가 되고 아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자녀가 부모가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그 가정은 온통 사랑과 섬김을 넘치는 가정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가 많은 교회,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주님의 섬김의 시작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해 봐야 돼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이 무엇일까? 섬기는 손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What does the serving hands do? 사람의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이 제일 지저분하대요. 피부병 중에요 가장 고치기 힘든 병, 가장 괴롭게 하는 질병이 있다면은 발에 생기는 무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6명 중에 1명은 무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는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병상련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약장수가 약을 팔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어요. 이 약을 바르면 무좀에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에 세미나를 갔거든요. 버스가 주차장에 잠깐 주차했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보따리 가방 하나 들고 저희 버스를 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저씨가 보따리에서 이런 액체 같은 로션 오일 같은 병 하나 딱 꺼내더니요, 이거 하나 10,000원밖에 안 한다고. 근데 설명을 합니다. 이 오일이 아주 좋은 오일인데 이거 바르면 보습한 건조한 피부가 낫게 되고 어디 여드름도 없어지고, 결정적인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무좀에 더 낫습니다. 평소 관심 없게 듣던 권사님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무좀이 없어서 안 샀는데 아마 몇 분은 남편을 위해 사신 것 같기도 해요. 보세요. 집에서 얼굴 닦는 수건과 발 닦는 수건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찜찜합니다. 똑같이 닦았는데, 똑같이 씻었는데도요, 이상하게 씻은 발 닦는 수건도요 얼굴에 바르면 이상해져요. 기분 나빠요. 발이 가장 지저분하죠. 지금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굴 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야 베드로야, 너 가서 대야에서 물 좀 받아와라. 야 요한아, 가서 수건 좀 갖고 와라. 내가 지금 애들 발 좀 씻기려고 한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셨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5절에 보면 주님이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모든 섬김이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손으로 행하셨어요. 섬김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세요, 이렇게 섬겨요, 저렇게 섬겨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다 할 수 있어요. 섬김은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하면은, 자 지금부터 내가 한번 섬겨볼게, 다 세팅해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실력 보여줄게, 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실천해야 돼요. 대야에 물을 떠오고 수건을 가져오고 아무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그 지저분한 발을 만지며 씻겨주는 것, 그 발의 물기까지 뽀송뽀송하게 닦아주는 것까지 하는 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에는 인내도 필요해요. 참아야 되더라고요. 섬김에는 결단도 필요해요. 섬기자. 섬김에는 용기도 필요해요. 섬김에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스터 클래스 첫 번째 시간이 왜 섬김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포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는 것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필요해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요, 낳은 아기를 사랑으로 키웁니다. 아기 기저귀, 똥기저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거 다 갈아주고 닦아줘요.
애기 우유도 먹여요. 엄마 아빠가 우는 아기 집에 있으면 밤새도록 애를 안고서 새벽까지 그 애 달래가면서 잠재웁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할 수 없어요. 섬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섬김으로 시작해요. 결혼생활 시작하면 서로 섬기기로 약속해요.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아이 잘 섬기겠다고 말해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섬김을 인정받지 않을 때, 나는 섬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와 평가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 스스로 섬김을 중간 평가하고서 이거 계속할지 그만둬야 될지를 결정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로 완수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섬김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한번 봅시다. 주님의 손은 어때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손으로 고치셨어요. 문둥병자의 몸을 주님께서 직접 만져가면서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의 부정한 몸을 예수님 손으로 만져가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손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사 그 손에 못자국 난 손, 그 극심한 고통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인내의 손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손 보면서 위로받아요. 왜냐하면 그 손에는 섬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도 씻겨주고 서로의 잘못과 죄도 용서해주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도 보듬어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손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섬김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손은 뭡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손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손이 필요해요.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 손 모아 기도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의 손이 필요해요. 끌어줘야 될 손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함께 가자라는, 함께 독려하는 손도 필요해요. 또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도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의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에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화와 수건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위해서 어저께부터 교회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대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 돌보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 손들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손을 나타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손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Where is the serving heart?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어본 사람이요 음식의 맛을 알아요. 중국 음식 먹어보고 태국 음식 먹어보고 인도 음식 먹어보고 어느 나라 음식 먹어봐야 거기 음식 이런 맛이 나 알 수가 있어요. 가본 사람만이 느껴집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야, 거기 가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기 가봤더니 진짜 이쁘더라.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맛을 보래요. 시편 34편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테이스트,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야, 야,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섬김 받아봐야 섬길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느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스킵했지만요, 13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먼저 거부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유 내 발을 왜 씻으려고 그러셔요? 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스승님인데 아유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무관한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경험해봐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유 나 오늘 발냄새가 좀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놔봐, 발을 씻겨줘요. 맨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죠. 아유 예수님 대충 씻어도 괜찮아요. 대충 그만 물에 잠깐만 담그면 돼. 근데 또 막상 예수님이 씻겨주니까 기분이 좋아. 예수님 발 잘 씻어주시네. 어떤 제자에 갑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실 저는 일주일 동안 발을 안 닦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부담되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아유 이거 부끄러운데, 가만히 주님이 발을 씻어주다 보니까요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주님 참 고맙다. 나는 예수님 발만 보고 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내 발을 직접 닦아주니까 예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이 예수의 마음일까요? 이어서 6절부터 8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섬겨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섬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그 높은 곳에 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신 것을 알고 섬기는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섬기다 보면은 실망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섬겨주지 않을까? 환경과 상황을 보며 섬기다 보면은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흙 묻은 발을 씻겨주시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자면은 우리 예수님 섬기시는데 얼마나 진심이셨는지를 보게 돼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18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게 돼요. 그때 제자들은 후에 깨닫게 되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도 씻겨주셨다. 주님은 무엇이 섬김인지,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지만 그래도 끝까지 섬김의 자세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주님의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자신의 발만 닦고 살았지 다른 사람의 발에는 관심이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쳐다보세요. 내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하고 높은 곳만 향하고 있었지 여러분의 눈을 낮춰서
버림받고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 관심 갖고 있습니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행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섬김의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섬기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제 섬김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섬길 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의 일에 동참하며 섬길 때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